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교회로서 우리 들을 수 있는 복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 찬양 12장 속에 있는 수원들입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불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정상대로 한 믿으사 생명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러한 말씀 앞에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을 합니다. 오래 지칠 수 있고 또 이 여름과 더운 가운데 지칠 수 있지만 그런 고운 가운데 살아갈 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 등 뒤에서 또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고운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힘주시는 사역의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우리가 특히나 어떤 정성과 힘든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이 참으로 기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순간 또 복음을 또 더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히 알아갈 텐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이고 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힘을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곳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개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신약 227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부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본문들이 참 많은데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 교회 상황에 이 에베소서가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주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어울릴지는 이제 뒤에 개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에베소서 개관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왜 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썼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터키 지역에서 남서쪽에 위치해서 해안가 돼가지고 많은 어떤 상업적인 교류가 있고 문화가 융성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문화가 많이 융성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테네 종교들, 그리스 종교들이 많이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검연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지역에서의 사역은 무척 고됐다고 평가됩니다. 이때의 심정을 고린도전서에서 잘 요약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표현을 통해 보면
에베소의 사역이 마치 맹수와 싸우는 듯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던 곳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상처와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했던 그러한 곳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 21절부터 쭉 되는데 이걸 다 같이 읽어보기에는 너무 길어서 잠깐 그냥 요약해드리면, 당시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는데 그들 중에 좀 대표격이었죠. 근데 그때 파르테논 신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신전의 4배 정도의 크기가 아데미 신전으로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많았고 이 성당을 파는 것이 되게 수입으로서 안정적이었는데, 바울이 들어오고 나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라는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그와 관련된 직종을 가진 자들이 단체로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자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공변을 일으키고, 당시 거기 있던 서기장이 겨우 와서 말릴 정도로 분노가 컸고,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에베소에서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런 전체적인 기본적인 흐름인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갖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회에 교회 공동체를 놔두고 떠나야 했던 바울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되게 염려스럽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처럼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지역은 없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일일이 다 고면하고 그 영혼 하나하나가 교회적 존재로서 되기를 기도하고 가르쳤던 곳인데, 그렇게 소중한 교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 부분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일단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교회 찬양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거 2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핵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고 가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잠시 적용하고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라도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은 경솔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교회 운영 가운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이 심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분명 또 고쳐나가야 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를 낮추어 보는 형태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교회를 쉽게 여길지라도 그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낮추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또 그런 것을 꿈꾸며 오히려 사회에 더 영향을 미쳐서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토록 바울이 교회를 정말로 귀중하게 여긴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9절을 또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9절처럼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다른 복음 혹은 거짓 사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단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현재의 상황으로 좀 살펴보면 물질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또 약자를 밟고 이겨내야 된다는 어떤 이기주의, 또 경쟁에서 이겨서 나온 그 결과만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결과주의, 또 겉으로 잘나 보이고 멋있는 것에 치중하는 외모지상주의, 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좀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분명히 먹고 살았던 이 양대들에게 손상을 시킬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이미 잘 양육받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된 흐름이 생길 것이다 라고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주인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고 혹은 장로님의 교회, 권사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한국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집중해서 시작하다가 사람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 어떤 대장이 생기고 이런 식이 되는데 바울도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어느새 교만하게 되어서 교회 성도를 그리스도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따르게 하려고 마음이 생기고 결국 어그러지는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뜰히 챙기고 고면하고 키우고 세웠던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중요한데 그 교회 안에 잘못된 흐름이 생겨난다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어떠한 다른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31절, 32절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 가르쳤던 그 복음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합이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복음이 그것의 대책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만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 어떤 사나운 일이가 들어오더라도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부적인 상관없이 그 복음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 가운데 기업을 주셔서 이 교회가 더 온전해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의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뒤에 로마로 압송되죠. 거기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경우 잘 살펴보시면 에베소 교회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누구를 조심해라 이런 표현도 다른 서신서에 있고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안에는 에베소서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만이 그 교회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에베소 교회만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른 복음만이 시작부터 끝까지 나열되어서 그 온전한 복음으로 모든 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한 단락이고
전할 복음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좀 지키고 수호하고 행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에서 1에서 3장까지에서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1에서 3장, 특히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그냥 사람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드러나십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지금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목회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중에서 특히나 우리의 존재가 어디까지 변화했는지 그 생각의 한계를 한번 깨보는 시간을 다음부터 좀 가져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그 복의 그 한계를 어디까지를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 조금 거룩해진 것 같고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전이라는 스케일이고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교회가 목표이자 뜻이자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느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목표라고 그런 걸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회를 어느 위치에 둘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4장에서 6장까지 가서는 이제 실천의 문제를 좀 다루는데 이 실천의 문제를 어떤 행한다, 해야 되는 의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하여서 거기까지 할 수 있다. 거기까지로 이해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의 어떤 개관이고 서두에 이 에베소서가 우리 교회 상황에 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의 교회 상황처럼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내건 대책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었고 이미 이루신 대상으로서 교회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이 이목회풀 교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의 목표였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너무나 소중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를, 마지막 당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배운 다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수단이 교회를 이롭게 온전하게 채워가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프로그래밍, 사람 간의 관계의 친밀함에 어떤 접근성, 어떠한 요소도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를 굳건하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살피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거룩하게 살아나갈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고민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러한 자가 되었다고 깨닫고 그렇게 여기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존재, 복음적인 것, 또 존재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평안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고 쉽게 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데도 저도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쉽게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피의 가치를 낮추어 생각했던 각자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가 무엇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을 대가로 지어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교회를 쉽게 욕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욕할 것이 많다고 해서 이 교회를 너무나 함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 주인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 교회 주인이 마치 목사님인 것처럼, 장로님인 것처럼, 권사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이 교회가 가진 그 가치를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를 절대 여길 수 없습니다. 함부로 이 교회를 대할 수 없습니다. 이 피의 가치를 내가 먼저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애웠으면 그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너무나 쉽게 가볍게 경솔하게 또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여겼던 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회가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 구원하다, 이미 교회는 언제나 위기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이모 회불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고 내가 어떻게 여기고 사람의 멤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위한 그 결과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영적 목마름을 수시로 느끼지만 말씀을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각자 자신부터 복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토록 완전합니다. 복음으로만 우리가 더 풍성하고 안전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나운 일이가 어떤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를 위협할 때 그것이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요 사람들의 관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그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신 것, 우리 의롭다 칭하신 것, 그런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주님, 그러한 것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분명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며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회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 일상 가운데서도 풍성한 말씀으로 열려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 이미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이미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성령님을 통해 더 철저히 여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은혜에 내려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믿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감정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가 다시 취소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죄인이 된 것 같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그런 불안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건은 이러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느끼는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취소되거나 다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자녀가 되게 하신 것들을 그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확정된 영원한 말씀이 언제나 굳건하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이목회불교회 지체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경영 형제님, 강말라 어머님, 이현자민, 옥봉자민 등 우리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갖가지 아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부위가 또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또 사회와 관련된 관계에 관련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로 세우시면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서 더 풍성한 삶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이런 건강과 이 마음의 아픈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부위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어제 하나님과 붙들면서 이곳 백불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하며 거룩하여지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교회는 우리가 됨을 하나님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연약함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이름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